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할 터인데 너도 그 전쟁에 참여하라 하였죠. 그래서 다윗이 원래 지금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 블레셋 군인들이 모이는 아벡이라는 곳까지 약 한 90km 정도가 되거든요. 90km면은 하루에 한 30km를 걷는다고 하면은 한 3일 정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가는 동안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막아주시고, 또 아기스 왕의 의심도 받지 않고 그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또 90km를 또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 걸려서 다시 시글락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거주지는 다 불타 있었고요,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서 집에 도착했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완전히 불에 타고, 성읍은 불에 타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다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함께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아내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도 두 아내를 잃어버렸지만 그것도 큰 비극인데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비극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로 친다는 것은요, 그냥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사울의 부하들인가요? 아니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위로받고 또 다시 살 소망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사울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다윗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것도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원망의 화살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원망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희들만 가족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두 아내를 빼앗겼다고, 내 집도 불탔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지도자로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죠? 10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함께 돌봤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크게 다급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공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일하게 다급하게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냐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10년간 그들을 이끌고 섬기고 보호해준 그 다윗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때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엄청난 위기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지난 3일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낙심하고 남 탓하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런 다급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포기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셨던 그 날들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그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뭘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앞에 놓고 다윗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기도할 겨를이 있어요? 지금 1분 1초라도 아껴서 어떻게든 그 시글락을 불태우고 자녀들을 또 아내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에봇을 펼쳐놓고 우림과 둠밈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되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급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위기가 아니라 다급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내 액션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할 겨를도 없이 병원을 달려가고요, 또 여러 가지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나중에 하려는 경향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어떤 급한 문제, 다급한 문제나 위기를 만나더라도 정말 내 액션이 막 급하다고 생각할 그때라도 잠시라도 모든 것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판단과 지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오랜 침묵을 깨시고 다윗에게 그들을 쫓아가라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까지 덤으로 주시는데요,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까지도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원망하고 있는 이 병사들을 설득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지가 대략 한 3일 이상은 된 겁니다. 3일이 지났으면 이들이 얼마나 많이 도망갔겠어요. 걷다가 이들은 유목민,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약탈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그 네겝 사막 지역, 그러니까 발자국도 1시간만 지나면 그 모래바람으로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가 따라잡을 것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되찾을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그냥 너가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좀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동쪽으로 몇 킬로 가면 그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가서 따라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근데 보면은 약속은 주시는데 그 과정은 잘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언제는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알려주시면서도 과정을 모르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도록 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3일이 지났고요, 흔적도 없고 방향조차 알 수 없어서 어디로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발걸음을 어딘가로 내미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 기도했으면 거기에는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수동적이고 정적인 것 같지만요, 기도는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염려하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시 염려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때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액션만 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기도하고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쫓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우리가 차라리 저들의 노예로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부르짖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딛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다윗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을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사람들 중에 지치고 탈진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쉬지도 않고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90km를 갔다가 또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90km를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족들까지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니까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 부솔 시내가에 지치고 피곤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근데 이제 그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는데요.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남 걱정할 때인가요? 지금 자신의 가족들도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던 말도 신경 쓸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겨를이 없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전에는요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쯤 쓰러져 있어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다윗에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 또한 회복된 것이죠. 그 사람이 먹고 정신을 차리기까지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다려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냥 먹을 거 던져주고 그냥 가도 되는데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챙겨준 것이죠.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문제 해결의 키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붙잡아간 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족들을 잡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자신이 병들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그곳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과 이 일행들이 이 사람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과연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더 돌아갔겠죠. 하지만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가족들이 붙잡혀 있는 그곳으로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내 방법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빠르겠습니까? 그죠? 늦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다고 이야기하고요. 19절에도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도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게 될 것이고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답이 안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다 잃은 것 같아 보여도요, 다 망한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며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과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그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데 출발할 때 중간에 탈진해서 쉬게 됐던 그 200명이 머물러 있던 부솔 시내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22절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악한 자고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자신들은 지금 이 400명이 아말렉을 쫓아서 힘들게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전리품들도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가족들만 그들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또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을 되찾은 것도,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 불량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했던 다윗은 어떠냐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또다시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서도 내 공로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요, 다윗은 그 모든 분깃과 소유물을 동일하게 나누게 되고요, 26절에 보면요, 아말렉의 공격당해서 피해를 입었던 유다 지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받은 바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에게,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작년에 창립 60주년이 됐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교회 창립 때부터, 초창기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곳에 교회가 다시 건축되고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저보다 다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셨던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흥하고 정말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생겼다고 어떻게 남탓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죠. 낙심할 수 없죠. 남탓만 할 수 없죠. 불평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